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증거. 지난 시간에 유다서의 강해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미리 예고드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먼저 간략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인데요. 이 서신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일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극심한 박해로 인해 피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 그쪽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며 올바른 종말론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바누스와 디모데우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우리가 우리 기도들에 너희를 언급하며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어떤 방식의 사람들이었는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니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큰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노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보기들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서도 저마다 널리 퍼져 나가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설립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박해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기에 그 이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그 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어떤 방식의 사람들이었는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니라.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택함 받은 근거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바울 일행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웅변이나 화술로 말을 잘해서 예수님 믿도록 설득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복음 듣는 자의 그 심령에 임하여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외적 능력,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내적인 큰 확신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또 다른 근거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큰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노라. 큰 고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유대인들이 그 시기해서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하여 저급한 수준의 어떤 천한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로 데려와 한 집단을 모았으며 도시 전체에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급습하였으니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하였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같이 외쳤더라.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바울 일행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증거를 한 구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이 세 가지 덕목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므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짜 이미 증명되었고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이 사랑, 소망에 대해서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하고요. 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행위가 뒤따라야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외적인 열매인 행위가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과거의 그 잘못된 그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회개와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은 거짓되고 죽은 우상과 대조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다음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자의 특징은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그들은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랑은 어떤 그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수고는 헬라어로 코모스인데요. 노력,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애쓰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수고는 많은 노력과 고통이 뒤따르는 수고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또한 수많은 박해자들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박해자들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많은 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그 상태에 있었음에도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타 지역 성도들을 도우려고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여기 나오는 마케도니아 이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그 유럽 지역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노니, 고난에서 비롯된 크나큰 시련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즐거움과 그들의 심각한 빈궁이 그들로 하여금 관대한 연보의 부요함을 넘치게 하였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확증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껏 하였고 진정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기 때문이라. 환란의 그 많은 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그 넘치는 즐거움과 심각한 빈궁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에 있었지만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돕고 힘에 지나도록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사랑의 수고는 그들이 확실히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자의 그 세 번째 특징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소망의 인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데요.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으며 그 재림의 소망으로 지금의 환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또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지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10절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 성도들의 변화, 구원의 완성 교리가 모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불신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성도들은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기에 현재의 박해와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각처에 소문이 났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보기들이 되었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마케도니아와 이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그 북부 지역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 아카이아는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아덴 그 고린도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 온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다음 절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서도 저마다 널리 퍼져나가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예,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믿음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널리 퍼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교통수단도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열악한 시대에 각처에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확실한 믿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열매와 성령의 역사를 보며 그들이 택함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자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누가 택함 받았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해서요,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택함 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이 진리침례교회 이 믿음의 소문이 온 각처에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